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죄악 투성인처로 올라와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이신 우리 주님 만나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형편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선한 성도들 모든 여건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다음 주에 다 함께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저 시간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신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라.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을 린다. 서울리는 목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영광은 변화를 바꾸려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을 린다. 우리 인생 나지나도 주의 꿈에 변시되 나의 영원 자유함을 얻겠네. 외로운 집도 고 주와 함께 살리라.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을 린다. 설레는 목소리와 천사들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영광 믿음 변함 나고 영광고 영원할 위해 황금도 흘린다.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입니다. (5장 39절) 한 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7대 명절이니까 7번을 함께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제목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고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이 7대 명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것이 우리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교절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 무덤,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사건이고, 오순절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팔절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고,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절기, 그리고 장막절은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느냐?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내게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다. 이 성경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게요. 예수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다 설명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가장 압축을 해갖고 한 사건에다가 예수의 모든 전부를 다 담아놓은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7대 명절의 사건. 이 7대 명절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요, 예수님 전부를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주에 걸쳐갖고 이 설교를 할 텐데요, 잘 들으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7대 명절 설교를 잘 들으면은 성경 전부를 다 외우는 것보다도 더 나아요. 반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물론 외우는 사람이 없겠지만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7대 명절 설교를 안 들으면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들이 7대 명절
나타난 그리스도 이 도표를 집에 갔어요. 그냥 어디 버려놓지 말고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람은 조금 이해가 안 가도요, 순종하면은 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나타난 책이다.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7가지로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여기 성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등잔 및 어두운 것에 두지 아니하고 모든 시대마다 시대의 최고의 윗자리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세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민중을 정의하면서 all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세히 보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츠버그 연설이 하기 전에 아침에 성경을 어디 봤느냐, 골로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크라이스트와 피플, 거기 나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사람인 피플로 단어만 바꿔서 그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을 민주주의의 최고의 대표 주자라고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은 이 깡통이. 왜? 정말로 그가 아브라함 링컨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절대로 좌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역대 이후로 정치적으로 아브라함 링컨만한 사람이 없어요. 또 대영 제국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엘리자베스와 묻습니다. 어떻게 영국은 외국으로부터 전쟁에서 왜 한 번도 진 적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손에 성경책을 탁 들면서 대영 제국이 지금부터 한 번도 외국으로부터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만 제대로 알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빌빌거리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 각각 분야의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달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경제를 한번 볼까요? 세계 제1의 부자가 누굽니까? 록펠러를 아세요? 카네기는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보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들 록펠러에게 남긴 10가지 유언 아시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는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아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지키라. 마지막 10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또 군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인천 상륙 작전의 영웅인 달라스 메가더 장군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가더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어떤 유언을 했느냐? 너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은 꼭 읽으라는 이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1, 2차 대전의 영웅인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이 달라스 메가더가 전쟁이 일어나서 불꽃이 튀는데도 장성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하면서 한 손에는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면서 또 한 손으로는 성경을 넘기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요, 성경을 세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시대의 정성에 올라간 사람은요, 무조건 성경하고 아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뻥 뚫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에 관통하는 사람, 성령의 도사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여러분들이 올라가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이 감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올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이해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안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전부 압축해 놓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7대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7대 명절. 다른 데도 다 복음이 있어요. 성막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너무너무 많은 곳에 흩어져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아주 정말 찍소리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7대 명절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7대 명절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7대 명절을 안다는 성경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죠. 주님 쪽에서 급해받고 성경에 관통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상으로 끌어올려 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손들이라도 여러분의 시대에 안 되면 여러분 자손의 시대에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정상에 끌어올려 앉혀 놓으신다는 이야기. 이제 여러분 도표 한번 보세요. 7대의 명절이 뭔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뭡니까? 6월절. 그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6월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교절. 무교절의 능력이 강탈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의 능력이 세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절. 나팔절의 능력이 세게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절. 속죄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장막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다. 장막절은 천연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였어요. 그것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7대 명절의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당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심지어 터키라든지 온 세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때문에 전 세계의 유대인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에게 7대 명절을 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자기들의 말이 뭡니까? 히브리 말이잖아요. 이 히브리 말을 전부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러시아 말을 합니다.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독일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미국 말을 합니다. 영어를 합니다.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하지 아니하고 스페니시어를 합니다. 스페인어를 합니다. 말을 다 잊어먹었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말은 잊어먹었지만은 안 잊어먹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7대 명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 숙제절, 장막절, 이 7대 명절 절기를 안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전부 다 틀어지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한 10년 전에는 일본에는 이런 발표를 잘 안 해요. 지하 경제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일본 지금 우리의 경제를 전부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도요. 유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미국은 거의 같은 나라 수준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이것을 다 틀어줄 수 있었느냐? 7대 명절을 안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7대 명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에 한 6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800만 정도 사는데 이 사람들은 뜻이 7대 명절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7대 명절을 지키라 명령하니까 율법적으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2000년 동안 뜻도 모르고 지켰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적인 복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는 유대인들의 소유나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자기 나라 말은 잊어버렸지만은 7대 명절은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그 절기를 흩어져 있는 자기의 그 장소에서 지켰다는 거죠.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면은 오늘 이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7대 명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지금은 7대 명절이 무슨 뜻인지 다 해석이 나왔어요. 왜?
바울 서신 때문에 완전히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또 보세요. 뜻도 모르고 지켰는데 세계 제일의 복을 받았다면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절반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600만, 8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를 다 쥐뚫고 있어요. 그의 이유가 뭐냐? 7대 명절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율법적으로 7대 명절을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세계 제1의 복을 줬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7대 명절이 다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7대 명절의 설교를 듣고도 인생을 삐리삐리하게 사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각자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명절 설교를 잘 듣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 인생이잖아요. 삐리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후회함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7대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려고 이 7대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뭐하라고 했어요? 있으라. 그렇게 말했던 창조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죠. 그리고 예수를 사람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구속사 이런 말을 씁니다. 이 구속사라는 게 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속 안 계시고 왜 사람의 육신의 옷을 빌려 입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갖고 인간으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구속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갖고 지옥에 안 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빌려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뭘 했느냐? 이 7대 명절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대 명절이 왜 정확한가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7대 명절을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7가지 명절을 집행을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으로 7대 명절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이 7대 명절을 전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1분 1초 안 어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이날이 십자가에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초과학적이에요. 예수가 언제 죽었느냐? 6월절 날 죽었어요, 6월절. 시간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엘렐리 라마 사닥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6월절이라.
또 무교들이 왜 나타났으냐?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어서 그 다음 3일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3일 동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주님이 무교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어요.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는 것은 예표. 그림자는 예수님이 죽어서 땅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을 주님이 미리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교절 날짜 알아야겠어요. 딱 3일 안에 땅속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초실절. 이날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초실절 날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 날 새벽 미명에 시간도 안 어기고 부활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습관을 관습을 보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온몸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향유를 바르려고 갔더니 이미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무덤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 때 보세요. 고아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가 1년치 임금 300데나리온, 우리가 한 달 임금이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년치 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향유를 깨어갖고 예수님의 발에다 갖다 부으니까 옆에 있던 도둑놈 가룟유다가 아니 왜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어 허비하느냐 이 많은 돈을. 그러자 도둑놈 새끼 가룟유다야, 너는 돈 훔쳐가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마리아가 착한 일을 했다.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한 일이다. 여러분, 모든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있을 때에 향유를 가지고 갔지만은 그때는 이미 예수님 부활해서 없었어요. 향유를 바르지는 못했어요. 이미 훨씬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향유를 바르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가 아무 때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향유를 부은 그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였더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축복은 뭘로 받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받아요. 절대로 믿음으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아요. 초실절의 완성은 주님이 초실절 날에 부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고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딱 임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령에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오순절 날까지는 다 지나간 명절이에요. 다 이루어진 명절입니다. 그런데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장막절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나팔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절도 주님 재림 때문에 나타난 건데, 주님이 틀림없이 나팔절에 재림한다고. 주님이 나팔절에 오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달력을 3개로 만들어 놨어요. 각각 6월절 날이 달라요. 달력이 다르니까. 그래, 어느 달력의 6월절 날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재림을 비밀로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가을에 올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나팔절이 계절적으로 보면은 가을에 속해 있어. 앞에 3개는 봄이고, 뒤에 것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봄, 여름까지는 먹고 놀고 이렇게 해도, 이제 가을 되면은 새벽기도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인지 몰라요. 어쨌든 가을이에요. 어쨌든 나팔절이에요. 속죄절이 뭐냐?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겠어요? 장막절. 따라합니다. 천연왕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짜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이루셨어요. 지나간 네 절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짜가 안 틀렸어요. 그래, 남은 세 절기,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 뭐예요? 장막절. 앞에 지나간 세 절기가 이루어졌다면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진다라는 사람은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정신병 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7대 명절이 이성적으로 임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은, 앞에도 말했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다가라도 그 사람을 정상에 세워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 한번 보세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세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광화문 운동을 주도한 정광훈 목사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 모든 수 끝난 후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덮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이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마음을 가지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에로 주님 나를 돕으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고소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하는 주님 만나게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광을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이 되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자. 따라해봅니다. 6월절, 6월절, 무교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나팔절, 나팔절, 장막절, 속죄절, 속죄절, 장막절 100%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 초실절까지 승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7대 명절 이 7시간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까지 오게 해주옵소서. 7대 명절이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7대 명절 이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내가 그냥 흘려보낼 수 없사오매 꼭 내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도 성녀 성녀 성삼일체에 영원 무궁하게 다시 영광을 월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하여서 7대 명절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것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꼭 내 것으로 내게 와서 7대 명절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과 직장과 기업과 특별히 행하는 성교 사님들의 성교 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